오늘 말씀 1절을 보면 14절이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때 그리고 제6시죠. 정오의 시간인데 이때부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 시점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딱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가? 이제 그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의지를 가지고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의외로 본디오 빌라도였고,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본인들이 유대의 군중이었어요. 원래 반대가 돼야 될 텐데 그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맞상 대면하고 만나보니 죄가 없고 심지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뭔가 신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 없애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한 맺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받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정도까지 증오하고 미워하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그 전에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 명절 기간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데 누구 풀어줄까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빌라도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한테는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뭔가 분이 안 풀렸나 보다 싶어서 이렇게 1절에서 3절 보시면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을 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의 이 채찍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 요제프 블린칠러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그 당시에 채찍질을 이렇게 얘기하죠. 죄수의 옷을 벗긴 후 기둥에 그를 묶거나 바닥에 엎드려 놓았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때릴 수 없을 때까지 때렸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때릴 정도까지 때렸대요. 그러면 죄인의 몸에서는 살점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대요. 그 채찍 안에 또 뼈 조각 같은 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뼈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이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유시민은 몽둥이로, 군인들은 막대기로 때렸지만 노예들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채찍에는 쇠붙이나 뼈가 붙어 있어서 마치 체인과 같았다. 예수는 그 채찍으로 맞았던 것이다. 그렇게 채찍으로 맞다가 죄수가 기절을 하거나 죽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의 학자가 그 당시에 채찍질에 대해서 자유시민은 몽둥이로, 군인은 막대기로, 노예들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대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가시관, 이 관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막 너무 길어요. 그 뾰족한 걸 가지고 머리에 씌운다라기보다도 머리에 그냥 박아놨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그 뾰족한 가시를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머리에 이렇게 눌러 넣은 거죠. 그럼 피가 막 낭자하죠. 온몸도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낭자하고 머리에서도 이 가시관으로 만든 것으로 머리가 다 찔렸기 때문에 피가 낭자하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도 뱉고 손으로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이런 거를 군중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3절까지 4절에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때려놓고 죄가 없대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죄를 못 찾았는데 이 정도로 내가 반 죽여놨다 이거예요. 거의 죽여놨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화가 좀 풀리지 않니? 내가 너희 그 군중들의 마음 뭔진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공감하여서 이렇게 죄가 없지만 내가 반 죽여놨다. 그러니 너희 화 풀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럼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 죽여놨으니 그리고 심지어 우리한테 너무나 호의적이었던 거의 메시아가 될 뻔했던 분이었는데 너무 불쌍하다. 측은지심이 올라오고 동정심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화가 이 정도면 풀릴 줄 알았어요. 그 잔혹했던 빌라도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선동을 하죠.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선동하지 마. 죄를 못 찾았어. 그러면 이제 선동을 안 당할 만한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유대 군중이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더 급격해졌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제거해라 제거해라. 죽여 없애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요. 이제 거의 군중이 반 미친 것처럼 예수님을 철저히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의문이에요. 근데 뭐가 군중들을 이렇게 화가 나게 했을까? 무엇이 군중들로 하여금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어쩌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을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올려 세우길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예수님 한 명을 잡으려고 할 때 600명 가량의 군대들을 동원했던 로마였어요. 그 당시 엄청 민감했어요. 이 6월절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추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거의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했었는데 그렇게 그 대중의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한 사람도 막아서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죽여 없애달라고. 이런 원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족의 원수인 것처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군중들이 이렇게 잔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의 선동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명이 막
부각해가지고 그걸 합리적 이유를 댄 걸 수도 있고, 나름의 군중 심리가 작용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예수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나사렛 예수라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과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과 중풍병자가 막 걸어다니는 기적을 사람들이 봤어요. 낙이 타고 왔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힘있고 강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내놨는데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온몸이 다 피투성인 거예요.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하고 약한 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로마의 압제와 우리의 서름에서 피눈물을 닦아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피눈물 흘리고 있네. 이렇게 약해 빠진 존재였어? 내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야? 순간의 실망감과 배신감과 분노.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고 있는 이 억압과 고통을 이 사람이 안 풀어준다고 하면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들의 기대, 실망감, 배신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약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왕이 그 왕의 모습이 아닌데, 그가 약자일 때 우리가 이렇게 잔혹해질 수 있어요. 약자 앞에서. 그래서 이 군중들한테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희생양이 필요해요. 이 군중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군중의 배신감과 실망감을 이거 희소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군중이 날뛰면 이젠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군중은 실망했고 좌절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내 피눈물을 닦아줄 왕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어린 양이었어요. 이렇게 약해 빠졌단 말이야. 속은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민중의 이 분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린 양으로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끝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거든요. 그 당시 가이사가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런데 그 티베리우스라고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가 준 적이 없다. 근데 이를 살려놓으면 가이사한테 반역하는 거다. 정치적으로 몰고 갔어요. 유대인들은요,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 황제만이 그 빌라도의 자리와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억압할 수 있지만 그의 왕, 빌라도의 왕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칭호를 듣는 게 굉장히 큰 명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욕망과 두려움은 하나였어요. 가이사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를 추켜 세우고 끌어줬던 그 당시 굉장히 높았던 로마의 행정 관료가 반역죄로 죽었어요.
자기를 끌어주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조금이라도 눈에 밖에 나면 목숨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3번이나 고백했지만 정의대로, 진리대로, 선과 악의 기준대로 심판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진짜 기준은 가이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욕망하는 것이 가이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도 지금 죄를 면치 못해요. 자기가 3번 무죄했다고 했지만 가이사가 무서워, 즉 내 생명과 지위가 뺏겨지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보시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진짜 왕 아니야? 이게 가이사도 좀 마음의 상심이 된 거죠. 자존심이 좀 상한 거죠. 자기 제일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나오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래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았죠 지금 다. 충격 받았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제 인정도 안 하고 세금도 최대한 안 내려고 그러고 그들 다 이방인 취급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민족이거든요. 이 민족의 정체성,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은 딱 한가예요. 우리는 구별되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구약의 모든 성경, 그리고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 한 명을 죽이려고. 예수 한 명을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왕이 없다라고 믿는 민족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이사야서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지만, 다른 민족들이 자기가 주라고 우리를 관할하였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해석에 관련된 권위, 사람들의 명예, 자기들의 역할과 자리, 이거를 침탈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도 내려놓고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해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보다 더 충성심을 가지고 가이사를 추앙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나 건들면, 내 명예 실추시키면, 나의 왕됨을 건들면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가득하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고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이 의인과 선지자들을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난 절대 안 죽였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아이고 고난받는 메시아 관을 왜 몰랐어?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게 그게 뭐라고 뭐 그랬겠어.
내 기대에 안 맞는 왕이라고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할 수가 있어? 아니요. 우리도 100번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100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율법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하였으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놀라운 지점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세 부류가 재판하고 있거든요. 세 부류가 재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군중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고요.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그들을 재판하고 계세요.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나를 재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는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유죄라고 재판하고 계신 거예요. 군중들 유죄, 빌라도 유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합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뭐다 하면서 법을 들이댔지만 자기들의 왕됨을 끌어내릴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끌어내려 죽여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유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 나를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줬고 유대 지도자들의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그들은 다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줬어요. 나를 넘겨준 자들의 죄,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의 재판으로 들려요. 너희가 유죄다. 선악과 따먹은 죄,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이 약자로 왔을 때는 하나님을 죽이는 죄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하나님이라도 건들면, 하나님이라도 나의 왕됨 위에 서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는 죄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충격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폭로시켜 놓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생각했던 나사렛에 있는 그 인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따라와서 대신 져준 얘기, 여인들이 운 얘기, 중간에 두 강도와 대화 나눈 얘기,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김 받자마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되게 간단하게 죽으세요.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팻말이 포커스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던 팻말이 포커스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 붙이니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3개 국어로 붙여놨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통용하는 모든 언어로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 열방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 정체성은 건들지 못했어요. 그들이 막 자칭이니 뭐니 하고 우스갯소리를 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그들 모두를 죄인으로 심판하셨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셨고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열방의 왕이셨어요. 그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 죽음의 의미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인 줄 믿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재판하셨고 우리를 유죄로 판결하셨지만 그 죄를 판결하시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유대인의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